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이제 10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교회는 이제 11월 달이 마지막이라 10월하고 다음 달이 이제 벌써 2023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새롭게 또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한 해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행착오라는 학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메시아의 가문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였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믿음의 실력을 보면 사실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라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학교라 부르시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배우며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그래서 이삭이 배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태아에 있을 때부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굳이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거를 따먹는 우리의 죄성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이삭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성을 마주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항복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속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했지만 그거는 너무 지키기가 싫은 거죠. 더군다나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좋은 거예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아들이 더 남자답고 지금으로 말하면 더 실력도 있고 그래서 더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금 이삭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심지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엄청난 경험도 했으며 또 그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의 죄성은요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육신은 자꾸 죄를 따르고자 한다, 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죄 앞에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지었다 말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굳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삼으시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오늘 우린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매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큰 잘못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난 그 죄로 안 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셨고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대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게 얼마나 큰 내용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내용인 줄 아니? 그걸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택하심의 가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날 택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실감나진 않았어요. 그래 뭐 하나님 나 자녀 삼아주시고 뭐 감사는 하지만 근데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말은 택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이게 뭔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 멋대로 할게요. 이게 야곱의 생애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를 낳고 지금 이제 이삭이 137세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맛있는 고기 해줘, 내가 그거 먹고 이제 축복해 줄게 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무려 43년을 더 살아요. 내가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43년을 더 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내 수준으로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싶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이삭을 자라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80세까지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7장부터 이제 성경의 그 조명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그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셨겠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 가장 인간미 넘칩니다. 아브라함은 범접할 수 없어요. 아들을 바쳤다? 전 못할 것 같아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난다. 이런 거 못하겠어요. 이삭? 못하겠어요. 요셉도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그땐 이제 지금은 청년이지만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오늘 메시지 들은 거 한번 포럼에 봐라 했더니 이제 그 1번에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은 이렇게 했고 2번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3번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1번 듣고 나는 요셉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2번부터 안 들었대요. 왜냐? 내가 1번같이 못하면 2번, 3번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나는 요셉같지 않네? 그럼 저 축복은 나와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 좀 해볼 만해요. 약간 믿음의 대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야곱 너무 인간미 넘쳐요. 너무 우리 같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모자란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사기꾼.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 발뒤꿈치 잡았다는 게 남 이렇게 속이는 자. 그래서 오늘 그 27장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도 보면 에서가 얘가 날 2번이나 속였는데 얘 딱 그 이름대로 지금 이렇게 날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다로 시작하는데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실력도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 조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조용한 사람이지 무능력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전문직이고 뭐 이런 내용이 되지만 야곱은 집에 있는 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수일 수도 있고 그냥 무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 자체가 야곱이 이런 훌륭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믿음의 퀄리티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는데 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고
또 성격이나 모든 것이 별로 아버지가 그래서 안 좋아했어 이삭이. 뭐 남자 새끼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요. 저 남자 구실 하겠나 싶을 정도로 이 야곱의 어떤 모습, 실력, 형편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딱 보니까 애 잘나게 생겼네. 옛날 어른들은 애 잘나게 생긴 여자 고르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애 잘나게 생겼네. 하나님, 쟤 마리아 애 잘나게 생겼다. 쟤한테 가라. 그래서 지금 찾아간 게 아니라 마리아가 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잘못 생각하죠.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모래요.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마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들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종교는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 수양을 해야 거기에 따른 축복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응답들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은 뭡니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두 가지에서 큰 착각인 게, 그럼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죠. 넌 언제 잘한 적 있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 사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미국 또 영국 유학 시절에, 특히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좀 무모했죠. 고등학생이 미국에 혼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얘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든지 한 번씩 이렇게 국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다. 너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거 난 믿는다. 그냥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제가 그 믿음에 부응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믿음들이 저를 바꾸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막 조지고 막 닥달하면 바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앞에 진짜 내가 항복할 때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하라고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의 실력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보고 계신 줄 아니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은 그냥 아담과 하와 시절인 거잖아요. 뭔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극단적인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매일 삶 속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환경이 나는 싫어서 그냥 짜증을 냈을 뿐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불신하는 모양이었고,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인간 대 인간이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나쁘게 하면 우린 좋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벌주시나요? 넌 처음부터 잘한 적이 없어. 너가 더 악할 때, 너가 나와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체질, 나의 상처가 거기서 나아지더라는 거죠.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뭘 확증됐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들을 자꾸 뭔가 얘기하면 그게 주문처럼 어떤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막연해서 그래, 은혜 감사하지.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더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지,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또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고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거기에 큰 전율과 감동을 못 느껴도 괜찮아요. 야곱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고픈 형을 음식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큰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죠. 근데 뭐 뒤에도 계속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그 큰아들로서 아빠의 재산을 탐하고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야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고, 에서는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밥 먹어주냐,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 지금 그 차이를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택해 준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내 예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살만해요. 뭐 어떤 사람, 특히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자수성가 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가서 그렇게 종교 가서 막 기도하는 걸 보고 되게 너가 열심히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그걸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왜냐, 나는 내 힘으로 이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저주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보고 안 돼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런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나 야곱은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아버지의 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형한테 그걸 속여먹는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도 자기 재산 다 주지만 장자의 명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한 갈망을, 거기에 대한 어떤 배고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항상 나를 속이는 사단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항상 영적 싸움 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사단을 꺾곤 합니다. 저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속에 들어가고 막 저 사람 막 귀신이 막 조종해서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네. 근데 영적 싸움은요, 먼저 물론 상대방을 위한 우리가 흑암도 꺾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나를 속이는 사단이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참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제가 사단에게 속은 거고 제가 귀신 들린 거고. 그렇죠? 저 눈가리를 보니까 저 아무리 귀신이 7마리 귀신이 전 들어갔나 보다. 꺾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는 게 맞다 할지라도 동시에 지금 나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속인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뭐 문지방에 발 딱 찧어서 찌게 만들어 갖고 사단이 아프네 잘 됐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에 사단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소속이 되게 하나님이 떠나게 합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 낮은 내용으로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가정 안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지금 타이밍 잘못 맞추셨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속이는 사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신하는 생각을 넣은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항상 그 부분들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칫 남을 계속 이렇게 가리키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 대한 평가를 잘하면서 정작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뒤집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은 할지언정 머리로는 알지만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형을 음식 갖고 속이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것인지 그 믿음의 실력들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두고도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속여서 받았으면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팔아서 내가 얻었으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내가 들어왔네 그러면 되는데 또 어머니와 야곱이랑 작당을 해서 누굴 속입니까? 이삭을 또 속여요.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야곱이 입었다라는 사실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그래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었을 때 야곱을 택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27장 마지막에도 보면 에서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마 엄마 속을 굉장히 썩였던 것 같아요. 또 결혼도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리브가가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첫째 아들을 싫어졌다는 게 첫째 아들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 속을 더 썩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둘째 아들만큼은 첫째 아들처럼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엄마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를 엿듣고 이삭은 또 기어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예요.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삶이 딱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외치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힘입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재밌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뤄내시더라 이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야곱을 좋아하고 내가 에서를 좋아하고 내 생각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에서는 내 속을 그렇게 썩였기 때문에 저 축복을 에서가 받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내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가 받아야겠고 나예요. 다 나 기준이. 근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택한 야곱은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에서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뭔가 내 삶이 좀 이렇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집 윗집 뭐 누구 친구 엄마 이런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가 싶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자의 삶이 조금 고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럴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그토록 바랬던 거 하나님 조금만 이렇게 좀 주시면 너무 좀 힘나서 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는 이거 이루어졌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립니다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왔는데 안 줘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는 일으키면서 나 핍박하는 사람 안 막아줘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 왜 안 막아줘요? 우린 그런 문제들 다 걸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나 요 문제 빼고 그런 게 다 하나씩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 말은 염세주의적으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간섭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 속의 그 고단함이 나의 각인과 나의 체질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너가 은혜 입은 자다. 근데 사실은 그 은혜 입은 자다 하면서 처녀인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말은 앞으로 너 고생길이 펼쳐진 거예요. 그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한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땡큐가 되는 거죠. 결혼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갖지 못했는데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면 감사하지만 처녀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약혼남이 모르는 아이를 약혼녀가 갖게 된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지는데 이때 당시에 약혼녀가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돌로 쳐서 무덤이 만들어지죠. 사형감이에요. 은혜 입은 자여 너가 임신할 거야. 이게 뭔 말입니까? 고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녀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나고 즐거운 얘기만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음 위해서 내가 진심을 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문제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풀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항상 성경은 축복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힘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예요, 학교. 나를 복음화시키고. 왜냐? 더 이상 너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인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습성, 나의 성격, 나의 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게 참 우리에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나,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앞으로 짐 안 지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멍에를 지라고 해요. 아니, 난 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져요. 너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예수 믿는 건 힘든 건가? 아닙니다. 고아였던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로서 이제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에게 속는 통로들이 너무나도 많고 할 필요 없는 고생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체질과 맞지 않아서 그게 고난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아주 경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비교급이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응답과 은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좀 받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힘들게 하냐? 이 문제가 영원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배우자, 그 모습이, 그 불안함이 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이미 내가 결론을 넉넉히 이겨놨어.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손잡고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너가 겪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간섭,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나 택하셨다는 건 물론 들었겠죠.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그래, 뱃속에 있었을 때 니네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너희 아빠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 아마 그런 말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장자권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이제 그런, 그래 하나님 날 택하셨다라는 내용은 알지만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죠. 근데 우리도 다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받았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감사하지.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런 내용 생각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막 고생하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들은 은혜 막 그 단어만 생각해도 막 우시고,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합숙 훈련이나 이런 데 가서도, 수련회 가서도 주여 외치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나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좀 방황을 할 걸. 나도 좀 타락을 해서 고생을 해야 그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야곱 또한도 몰랐기 때문에 뭘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 가죽을 이제 팔과 목에 이렇게 입죠. 근데 이걸 고스란히 누가 당하냐? 야곱이 당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고 그 요셉 옷에다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혀갖고 보여줘. 똑같이 당해요. 내가 아빠 속였던 거 또 당하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나의 어리석은 선택들, 그게 어리석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간발의 차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아니 아빠 이제 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아니 아까 너 아니었냐? 아 야곱이 속였나 보다 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빠의 충격 이거 누가 겪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읽고 똑같이 겪어요. 우리 삶에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실수들 머리로는 알죠. 그 20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냥하러 갔는데 야곱이 갖고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걸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나를 택해 주셨으면 순조롭게 내가 이렇게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 지금 현실이 안 될 것만 같거든요. 말은 하잖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 이런 스토리를 통하여서 내 자신 자꾸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는 건 좋은 내용이긴 하나 먼저로는 내가 그렇구나 맞아 우리의 삶이 그래 이렇게 해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야곱은 도망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배우는 시간입니다. 삶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그 연약한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실수 없어지게 해서 그런 기억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걸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나를 아는 겁니다. 나약한 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노력하지 마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돼지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 비유.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나 딴에는 좋은 충고를 해주고 나 딴에는 얘기를 해주는데 못 깨달아? 개 돼지에게 내가 진주 목걸이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누가 개 돼지 잘못입니까? 그 던진 사람 잘못입니까? 던진 사람 잘못이죠. 개 돼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개 돼지는 당연히 그 진주 목걸이 냄새 맡아보고 못 먹는 거 보면 안 먹죠. 사실
지금 그 상대방을 개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개돼지는 못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에겐 진주 목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나 딴에는 뭘 주는 거예요? 나 딴에는 귀한 진주 목걸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정말 아껴서 그런데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충고하고 너 이래야 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런 걸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장 좋은 것, 은과 금, 나의 잔소리, 나의 어떤 노력, 여기서 말하는 내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마, 돈도 벌지 마, 그런 거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그 복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진주 목걸이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란, 이 도망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내 방법으로 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후회가 되고 오히려 내가 그 세상의 이치로 말하면 인과응보처럼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막 도망가는 그 길에 이제 나중에도 할 텐데 야곱이 지쳐서 돌베개에 이렇게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세요. 오늘은 사닥다리 꿈이나 한번 꿔볼까? 해서 내가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세요.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린 계속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럼 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묻지 않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구나. 말씀 앞에 쓰면 되는구나.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요. 오히려 내 삶이 그냥 너무 잘 돼요.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착착착, 경제 문제도 뭐 내 자녀 문제도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섰을 때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를 바꾸려고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 앞에 섰는데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어느 날 바뀌어버려요. 나의 잔소리는 그들에게, 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을 딱 조명해버리니까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왜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묶어놨는지부터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실력이요? 복음의 실력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식적인
아는 것만을 우린 복음의 실력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게 내 삶에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건 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을 누린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내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가리키려 드는 거죠. 네 복음 못 깨달았네. 그게 복음이야? 사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것은 배우면 쉬워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실력은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쟤 못 깨달았네, 제가 잘했네, 잘못했네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대해서 내가 가리키고,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네가 사단에게 속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런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었지,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거는요, 그건 힘없으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해야지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가 복음화 된다라는 건요, 지식적으로만 빠삭하게 알아서 맞고 틀리고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일부러 예수님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저건 복음이 틀리고 제가 사단에게 속았고 제가 불신자 무슨 상태고 제가 못 깨달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못 알아듣고, 그럼 분석과 판단, 제가 저건 귀신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잘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에서 죄 없는 자 있으면 돌 던져. 의외로 예수님이 한 건 네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믿음 없는 자요, 너가 왜 그러냐, 그들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 이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불신자들 만났을 때 그걸 얼마나 밖에 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물론 복음 누림의 한 열매지만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지적질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 비판하고, 못 깨달은 사람은 뭐 내 자신을 자책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흠을 잡아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특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한번 딱 터져보세요. 와, 기가 막힌 시대적인 메시지가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죠.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몇 분 몇 참 들어보라면서, 이거 너를 위한 메시지야, 네가 사나이에게 속은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린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 인지할 겨를도 없어요. 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못 깨닫는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들을 어떤 지식적으로 잘 정되고 아는 것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 삶 속에 나의 어떤 변화, 특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내게 있는 복음이 진짜 것처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춰서 내게 있는 복음이 참되다라고 증명하라는 내용도 절대 아니고 내가 이런 인격을 갖춰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인 내용이잖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거죠. 뭐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오래 참음, 상대방을 바꿔줘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으로 맺혀진대요. 이해되십니까? 절제래요. 방종이 아니라 내가 뭐 마음껏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절제래요. 성령의 열매가 보면 내 안에 맺혀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너를 증인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바꾼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고 복음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시냐? 관계를 통해서요. 항상 관계입니다. 지금 야곱이 복음의 어떤 지식은 알고 있지만 형과의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 또 나중엔 또 외삼촌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이 확실하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만으로 복음의 열매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행사들이 때로는 효율적으로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군대나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가 체계적이지가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 상호 관계나 모든 게 탁탁탁 잘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조직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마음과 너무 맞잖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을 그대로 냅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 교구에 묶고 내 구역식구에 묶어서 미치겠는 거죠. 내가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진짜 그만둬야 되나? 막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셔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를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쟤네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도 같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깨달았냐,
그래서 너는 못 깨달았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양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과 나를 가정 안에 묶어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우린 어떤 자꾸 반항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며. 근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인간, 이런 사람들 왜 안 없애줘? 여기에 계속 갈등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럼 지금 뭐 이게 잘하고 잘못한 거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성령이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여정 속에 있어요. 물론 힘듭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가정 바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면 저도 좋습니다만,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잉태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칫 믿음이 좋았더니 처녀가 잉태를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었죠. 은혜 입은 자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입었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우린 내 수준에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린 그래서 자꾸 이걸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그 반항이 똑같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가 생길 거라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저 인간이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렇긴 하네, 듣고 보니 맞네, 그래 그럼 네가 좀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요. 그럼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겠냐는 거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덮어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정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못하겠대요. 포기, 그만할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정 완주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가 학교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한가? 영어가 부족한가? 그럼 나 학원을 다니면 어떨까? 그걸 해야지. 난 안 다닐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여기서 능하게 한다, 성령이 권능 준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식으로만 해석하냐, 그 권능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거야, 그 권능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로만 알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감옥에 넣으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엄청난 고난 속에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이것을 넉넉히 완주할 수 있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 한 번 잘했다, 네 깨달았네, 십자가 지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니엘이 3번 창문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 그래 너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 앞에 당당히 딱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찢어 죽더라로 성경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 부모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항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를 안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난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난 널 의롭다. 난 널 내 자녀라고 생각해.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그게 나를 치유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Throne power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호자의 힘을 주사, 그거 뭐 딴 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자라나게 하사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락하신 경주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축복 이미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고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고 오늘 밤도 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